합니다. 12월 한 달을 향하여 우리가 첫 출발하는 이 아침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다 외모를 봅니다. 외모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하며 재력이 어떠하며 또 학식이 어떠하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어떠한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떠하고 부모는 어떠한가,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자랑도 하고 또 학력 자랑도 하고 또 과거 자랑도 하고 또 물질 자랑도 하고 건강 자랑도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또 외모에 대한 자랑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신령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외모, 첫인상, 또 이제 그 사람에게 느끼는 느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 정도면 사울 왕을 이을 만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한 자격이 되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급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성급하게 한 것은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은 바로 주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하고 했죠. 그나마 첫째 장자니까 그러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장자를 통해서만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의 축복을 보면 장자로 가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실질적인 장자였지만 그러나 사라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쓰셨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나왔지만 쌍둥이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나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르벤이 장자였지만 그를 세우지 않고 11번째인 요셉을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가운데 서 있게 했죠. 실적인 왕권은 유다에게 이제 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로 삼으셨죠. 그런 것처럼 자주 바뀝니다. 다윗도 막둥이가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막둥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으니까 전통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출신 성분을 자랑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멈추게 돼요.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구나.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을 본다는 건요, 과거로부터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로부터 장차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딱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다 외모를 보고 좋아, 딱 이 장자야, 딱 후계자야, 좋아, 왕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 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파는 사람, 여자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문둥병,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스병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세리,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여전히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외모로 보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영으로 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와 저 미래의 끝자락까지를 함께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게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길로, 주님을 벗어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불렀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니까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요, 너무 예뻐요. 우리가 이 도마뱀 그 새끼 있잖아요. 또 돼지 새끼 있잖아요. 어떤 파충류의 이 새끼든 또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어떤 동물이든 새끼들은 되게 귀엽고 이뻐요. 사이즈가 작고요, 이쁩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땠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요,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양은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누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끼 양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판박이로 짝퉁으로 닮았는 건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귀엽단 말이에요. 앙증맞고 예쁘고 부드럽고 굉장히 평화롭고 온순하고 예쁜 새끼 양이다 했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말에 듣지 않냐면 그 수가 몇이든 다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기적을 나타내서 막 능력의 종으로 갑자기 둔갑을 하더니 결국 우상 숭배해라,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예쁘다고, 작고 앙증맞다고, 참 귀엽다고, 굉장히 부드럽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두 번째 짐승이 그 행위에 있어서는 겉과 속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기 쉽겠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마케팅을 통해서 또 이런 심리적인 기법을 통해서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유튜브나 또는 이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기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직캠이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찍는 그 화면이 있는데요. 그 화면을 하나 딱 듣다가 방송에서 편집한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직캠은요, 감동이 확실히 적어요. 그리고 그 음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편집된 거에 비해서 훨씬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편집은요, 그 가수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도 반응도 리액션 보여주고요. 또 그 관중들의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 환호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요, 감정을 이입을 시켜서 같이 공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부른 모양이구나, 저렇게까지 감동이 노래가 될까 하는데 그걸 이모저모로 하면서 그 가수의 표정까지 다 잡아내더라고요. 직캠은 그냥 일정한 거리에서 계속 찍고만 있는 건데 완전히 다르죠. 감동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일반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내용들도 실시간 방송하는 거하고요, 편집하는 거하고 제가 두 개를 하나를 봤거든요. 어떤 분이 한 1시간 동안 하는데 방송을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실방을 하면서 화를 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막 모르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난 거야. 감정이 상했고, 그리고 표정이 밝지가 않고.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나서 편집한 것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또 한번 클릭해 봤어요. 세상에
완전히 딴 이야기야. 완전히 딴 표정이야. 와, 그래서 나 편집이란 게 이렇게 무시하구나. 나 놀랐어요. 근데요, 사람은 다 외모로 가꿉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죠.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읽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신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무섭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이 무서워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왜?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섭고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하는 것이 거의 가득해요. 정말로 효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실망하셨겠다. 민망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른다.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11월이 슬쩍 지나간 것처럼 12월도 슬쩍 지나가고 2020년 슬쩍 지나가는데 마치 우리가 어쩌냐 꿈을 꾸신 분도 있고 꿈을 안 꾸신 분도 계시지만 하룻밤 꿈처럼 쓱 하고 한 달이 쓱 하고 1년이 쓱 하고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만 3년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10년이 쓱 지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그때 개척하고 건축하고 야, 그때 열심히 했지. 또 거기 가서 또 뭐 했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다 과거예요. 그건 쓱 지나가요. 앞으로 세월도 쓱 지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70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사자야. 49년부터 시작해서 42년 막 이렇게 사자야. 사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나는 아직 사자가 아니니까 나는 앞에가 육자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이 생각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알지요. 쓱 지나갈 것이다. 세상 허망할 것이다. 알지요. 순간이지요. 한 목사님이 통화를 했더니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속상합니까? 아니 내 친구가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에 속해 있는 닥터인데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쓱 가셨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서. 의사인데 아직 60이 되지 않냐는 의사인데 그러냐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하니까 이 방배동에 있는 세순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너무너무 가깝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또 갈 기한이 되지 않았다고 한 분이 쓱 가버리면 굉장히 그 공간이 큰 거죠. 이렇게 가는구나. 평생 계실 것 같은 호랑이 같은 아버님이 어느 날 쓱 가시더라고요. 그 입관하는 현장에서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참으로 딴 사람들이 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성공했다고 성취했다고 이루었다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경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그 신분까지 도달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죠. 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천하를 얻기는 뭘 얻어요? 그냥 쓱 지나가요. 시작할 때는 이야 정말 큰 기대감이 있지만 뭘 기대해요? 지나면 다 똑같죠. 그렇게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은요, 무엇과 같냐면 이제 봄이 가까워지면요, 강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습니다. 살얼음으로요. 그렇게 녹으면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야 돼요. 인생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푹 빠질 것처럼. 아, 이거 단단해서 괜찮다고. 탱크가 지나가도 이 호수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얼음이 단단하다. 그게 아니고 금방 녹을 것처럼 살살. 젊은이들은 이런 말 하면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아직도 20대고 10대인데 괜찮다고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오는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얘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주 이 세상에 살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라. 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구나. 허망하기 짝이 없다는 그걸 생각하고 12월이라는 이 한 달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이제 2020년 12월은 안 옵니다. 그저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과거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두려움 가운데 겸손히 생활하는 12월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12월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살지 말고 조심스럽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원하시는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